오늘 제목이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들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어떤 일을 하더라도 무엇인가를 할 때 반드시 잘 돼야 되죠. 방금 우리가 인사했던 것처럼 모든 것들이 잘 돼야 됩니다. 특별히 교회 일도요 어떤 프로그램을 하거나 어떤 행사를 하면요 반드시 잘 돼야 되죠. 그런데 뭔가 할 때 잘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잘 되고 난 이후에 더 잘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뭔가 할 때만 바짝 뭔가 하는데, 근데 그것이 딱 끝나고 나면요 금방 정말 은혜로웠고 잘 되었던 그것을 잊어버리고 또 일상의 삶으로 되돌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요 지속성입니다. 지속성. 교회일 뿐만 아니라 여러분 모든 삶에 있어서도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를 하더라도 꾸준하게 하고 지속적으로 하는 게 참 중요해요. 학생들은요 공부를 해도 바짝 열심히 해서 좋은 점수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뭡니까? 꾸준하게 공부해서 꾸준하게 좋은 점수 받는 게 중요합니다. 교회도 그렇죠. 한번 열심히 기도해서 은혜 바짝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뭡니까? 꾸준하게 기도하고 꾸준하게 예배하고 꾸준하게 은혜 받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운동 또 올 초에 2월 달에 시작을 했는데, 여러분 감사운동 시작할 때만 해도요 이게 뭔가 될 것 같고 정말 잘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인사했지 않습니까? 제가 오늘 다시 그렇게 인사를 한 이유가, 그 당시에 우리가 제일 많이 했던 인사가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될 줄 믿습니다, 그 인사였는데, 그런데 우리가 그때만 해도 그 감사 일기장 선물로 받으셨고, 여러분 양 한 마리씩 다 받아가셨죠? 그거 잘 간직하고 있습니까? 혹시 집안 청소하시다가 버리신 거 아니시죠? 그런 거 받아가시고, 그리고 오후 예배 때 감사학교 이렇게 4주간 할 때만 해도 정말 열심히 하시고, 그리고 제가 신방 가면서 숙제 검사한다 그러시니까 얼마나 순수하신지 정말 그 위에 딱 내어놓고 숙제 검사 이렇게 받으려고 하시는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주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또 제가 보니까 너무너무 은혜가 됐는데, 그런데 그렇게 한두 달 우리가 정말 감사를 하고 또 감사가 넘치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감사를 이야기하고, 참 그것도 중요하지만 지속적으로 올 한 해 이런 감사가 습관이 되고, 올해만 이런 감사가 습관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자리에서 내 평생의 삶을 두고 늘 언제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해주셨습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내 입에서 나오고 내 생각에서 내 마음에서부터 나오기 시작할 때 이게 더 중요한 일이 되더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 아주 오랜만에 우리 구호를 한번 외쳐볼까요? 저도 사실은 이렇게 적어 놓았지만 이게 또 바쁘다 보니까 이게 잘 안 하게 되고, 또 안 하게 되니까요 잊어버리게 되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옆에 보시면서 제가 구호 준비하면 뭐 할까요? 신광. 구호 준비하면 신광 하고, 구호 시작하면 감사하는 주님에게 이게 외치고 난 다음에 아멘 하고 박수 한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호 준비, 신광. 구호 시작. 감사하는 주님을 경험하고, 감사하는 기적을 일으키고, 감사하는 행복을 불러온다. 아멘. 오늘만 이렇게 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꾸준하게 여러분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느헤미야서를 보면요 예루살렘 성벽이 이제 무너지고 불타서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 안에 잘 안 살고 다 뿔뿔이 흩어져서 너무너무 힘들게 살고 있다고 하는 이 소식을 느헤미야가 이 바벨론 땅에서, 이방의 땅에서 포로의 신분으로 있으면서 들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미 느헤미야가 그 소식을 듣기 전에 벌써 1차, 2차 많은 사람들이 가서 분명히 성전을 재건하고 또 그 땅을 이렇게 어떻게든지 일구어 보려고 분명히 노력했을 텐데, 여전히 예루살렘 성이 무너져 있고 그리고 그 땅이 황폐화됐다는 소식을 들으니까요 너무 마음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기도 열심히 하고,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했을 때에 하나님이 그에게 꿈을 주셨죠. 그리고 네가 가라, 네가
그래서 네가 가서 거기서 그 황폐한 그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재건하고 사람들이 모여서 그곳에 살게 하고 그 사람들이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만들면 좋겠다. 그 꿈을 가지고 그는 다시 돌아옵니다. 돌아오죠. 그래서 그가 돌아와서 이제 성벽을 재건하지 않습니까? 성벽을 재건하는데 며칠이 걸렸습니까? 52일이 걸렸습니다. 이 52일 동안 많은 사람들의 그 방해도 있었죠. 산발락과 도비아 같은 이런 사람들의 방해 때문에 참 힘들었지만, 그렇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않습니다.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그 사명, 성벽을 재건해서 그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신앙의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52일이라고 하는 길지 않은 이 짧은 시간에 그 사명을 감당하죠. 그래서 이 8장 이하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감사해서 이제 성벽 재건을 하고 난 다음에 이 말씀을 너무너무 갈급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그동안 잃어버렸던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예배드렸던 그 삶을 다시 소망하면서 그들이 학사 에스라에게 부탁하죠. 우리들을 불러 모아서 말씀을 들려주십시오. 그래서 학사 에스라가 사람들, 주변에 뿔뿔이 흩어져 있었던 사람들을 다 순문학 강장으로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그들 앞에서 말씀을 6시간이나 전해주죠. 읽었습니다. 그 말씀 앞에 사람들이 회개하고 울고 우리가 다시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고 그렇게 결정하고 결단하죠. 특별히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그들이 말씀대로 살겠습니다라고 결정하면서 3가지를 결정했는데요. 첫 번째가 이방인들하고 결혼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구별된 삶을 살겠습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안식일을 지키겠습니다. 이 말도 결국 구별된 삶을 살겠습니다. 모든 날이 다 하나님이 주신 날이지만 특별히 안식일을 구별해서 지키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11조를 드리겠습니다, 이 말입니다. 이것도 결국은 뭡니까? 구별된 삶을 살겠습니다, 이 말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물질이지만 이 물질의 10의 1을 하나님께 다시 드림으로 말미암아 제가 구별된 삶을 살겠습니다. 11조를 드리든 이방인들과 결혼하지 않든 안식일을 지키든 그들은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무엇을 결정합니까? 하나님, 구별된 삶을 살겠습니다. 이게 누굽니까? 성도입니다. 성도는 구별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구별된 사람들로서 하나님, 그동안에는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말씀을 잃어버리고 그렇게 우리가 이방인들과 똑같은 삶을 살았는데 이제는 다시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성도답게 살겠습니다. 이 결정을 하는 것이죠. 이게 지난번까지 저희가 살펴보았던 10장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요, 이제 은혜 받은 건 좋아요. 수문학 광장에서 은혜를 정말 많이 받았는데, 근데 은혜 받고는요, 이제는 이제 결정하고 결단하고 이제는 정말 신앙의 공동체로 함께 잘 모여서 정말 성도답게 오직 하나님 중심으로 그렇게 살아야 될 터인데, 그런데 예루살렘 성 안으로 이 사람들이 들어와서 살지를 않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3차 이 포로 귀환이 있었던 그 이유는요, 성벽을 재건해서 사람들이 그 안에 들어와서 살도록 만들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살면서 이 결속된 신앙의 공동체를 만들어서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으로 살도록 만들기 위해서 그들이 온 거거든요. 그래서 그들의 그 사명대로 그들이 52일 만에 성벽을 재건했으면 이제는 더 이상 사람들이 뿔뿔이 흩어져 사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 안으로 모여서 그들이 살아야 될 터인데 왜 그들은 여전히 그 성 주변으로 그렇게 뿔뿔이 흩어져서 사는 것입니까? 적어도 2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여러분, 지금이야 우리가 이사를 하면 여러분이 이사를 합니까? 다른 사람이 이사를 해줍니까? 다시요. 여러분, 이사를 하면요, 대체로 여러분이 이사를 합니까? 다른 사람이 와서 포장 이사를 해줍니까? 포장 이사를 많이 하잖아요. 이사가 사실은 그렇게 힘들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안 힘들다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이렇게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이제 포장 이사를 하다 보니까 쉽게 이주하거나 다른 곳에 살 수 있는
그런 그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당시만 해도요, 이사를 간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자기의 터전을, 그동안 갖고 왔던 터전을 내려놓아야 되는 거예요. 다 내려놓고, 그리고 그 모든 그 터전에서 일구었던 것들을 다 포기하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들어온다는 것은요, 굉장한 경제적인 손실이 있는 거예요. 그런 경제적인 손실을 다 포기하고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오려고 하니까 이게 쉽지 않은 거죠. 그런가 하면 두 번째는요, 뭐가 확인이 안 됐냐면, 성벽은 재건되었지만 정말 성벽이 재건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이방인들이나 아니면 이 적들이 안 쳐들어오는가. 그래서 이 성벽이 재건됨으로 말미암아 정말 그 예루살렘 성 안은 안전함이 확보되었는가, 아직은 모르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사람들이 들어와서 살지를 않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들어와서 살지 않으니까요, 느헤미야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을 재건한 그 이유가 그 이유가 바로 사람들이 들어와서 사는 이 신앙 공동체를 만들려고 했는데, 그 이유가 이제 흐트러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 때문에 지금 느헤미야는요, 사람들이 들어와서 살도록 만들어야 되겠다. 일단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살도록 만들어서 이 사람들을 중심으로 먼저 신앙의 공동체를 형성하면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들어와서 살고 이 사람들 중심으로 신앙의 공동체가 형성이 될 수 있겠구나 생각을 하고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10분의 1을 제비 뽑아서 그 10분의 1만 예루살렘 성 안으로 먼저 들어오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신앙의 공동체가 어떻게 형성되었는지를 다시 한번 주목해서 바라보면서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하면 더욱더 단단한 신앙의 공동체가 될 수 있을까? 우리가 돌아오는 다음 주에 있을 정교인 비전 수련회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몸 된 공동체를 이루자, 이런 주제를 가지고 비전 수련을 하게 되는데요, 어떻게 하면 우리 신광교회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 된 결속력 있는 공동체가 되어서 영향력 있는 그런 교회로 그렇게 발돋움할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 신광교회가 정말 건강하고 그리고 하나 된 신앙 공동체가 될 수 있습니까? 첫 번째는요, 헌신하는 성도들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먼저 헌신하는 10분의 1이 우리 신광교회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 또 보십시오. 여러분, 오늘 말씀 1절 말씀을 보시면요,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 백성의 지도자들이 예루살렘에 거주했다, 이 말은요, 10분의 1을 뽑기 전부터 이들이 거주했다는 것이 아니고, 이런 일들이 시작을 하니까 백성의 지도자들부터 우리가 먼저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10분의 1을 뽑기 전에 먼저 지도자들이 우리가 먼저 가겠습니다 라고 헌신하고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왔다는 것이죠. 여러분, 다른 사람이 하기 싫으면요, 나도 하기 싫은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도자라고 해서, 리더라고 해서요, 여러분, 리더들은 무조건 뭐 괜찮을 거야, 할 수 있을 거야,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기 싫으면 다른 사람들도 하기 싫은 겁니다. 여러분이 하기 싫으면 목사도 목사기 때문에 다 해야 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장로님들이기 때문에 다 감당해야 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하기 싫은 거는요, 장로님들도 하기 싫고 목사도 하기 싫은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목사와 장로님들과 권사님들과 이런 리더들이 먼저 헌신할 때에 교회는 평안해지고, 교회는 은혜로워지고, 교회는 더욱더 단단한 결속력을 가질 수 있는 귀한 공동체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요, 리더들은 먼저 헌신함이 필요하고, 리더들을 쫓아가는 성도님들은 뭐가 필요합니까? 그 리더들에 대한 감사함이 필요한 것입니다. 내가 하기 싫은 것, 내가 먼저 주저하고 있는 것을 리더들이 먼저 해주니까 당연한 것이 아니고 감사한 거죠. 여러분, 당연하다 생각하면 감사가 안 나와요.
여러분, 누구를 보시든지 무엇을 하시든지 당연하다 생각하지 마시고 감사하다고 생각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녀들도 그렇잖아요. 엄마는 무조건 헌신해야 되고, 엄마는 무조건 참아야 되고, 엄마는 찬밥 먹어야 되고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머니들도 아버지들도 맛있는 거 먹고 싶고 따뜻한 밥 먹고 싶지 찬밥 먹고 싶습니까? 그런데 자녀들 때문에 너희들이 따뜻한 밥 먹어라, 너희들이 고기 먹어라, 나는 이것만 먹어도 배가 불러. 여러분, 그랬던 시절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녀들도 부모님을 보면서 이거는 건 자녀들이 오늘 많이 오셔야 되는데 늘 부모님들만 계시니까 자녀들도 부모님을 보면서 부모님은 당연히 그래야 돼가 아니라 부모님은 참 감사한 분이시다, 안 해도 될 일을 나를 위해서 저렇게 헌신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감사가 나오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오늘 말씀해 보시면 이런 리더들 뿐만 아니라 이제는 백성들 중에 10분의 1을 뽑아서 그 10분의 1을 거룩한 성 그 예루살렘에 거주하게 만들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근데 10분의 1이 제비 뽑아서 왜 하필 우리가 뽑혔지? 어쩔 수 없어서 그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가서 산 것이 아니더라는 겁니다. 오늘 2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2절 말씀을 보시면요,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들을 위하여. 여러분, 10분의 1을 뽑았는데요, 이 10분의 1이라는 사람들이 제비 뽑아서 내가 왜 이 제비를 잘못 뽑아서 이렇게 10분의 1 안에 들어갔지 하고 그렇게 억울해하고 불평하면서 들어갔던 것이 아니라 10분의 1은요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우리가 뽑혔구나, 우리가 가야만 하는 거구나, 우리가 가서 저 예루살렘 성 안에 살면서 예루살렘 성 안에서 이게 황폐한 이 땅을 우리가 가꾸고 헌신해야 될 부분이 너무 많은 거죠. 가서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들은요, 우리가 헌신해야 된다면 헌신하고, 그리고 집을 지어야 된다면 집을 짓고, 그리고 예배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또 해야 될 일들이 있다면 마땅히 감당해서 정말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를 만들어야 되겠다고 하는 헌신하는 자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들어갔다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 안에서 우리가 이런 자원하는 마음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어떤 일이 맡겨졌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은요 여러분들이 어쩔 수 없이 맡은 것이 아니라 그 일 가운데 여러분들이 자원하는 마음, 헌신하는 마음, 기쁨의 마음으로 감당하기 시작할 때에 여러분들의 그 하시는 그 사역들이 더욱더 아름다운 사역으로 열매 맺고, 그런 자원하는 여러분 때문에 우리 신광교회가 더욱더 은혜로운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아무도 안 하니까 어쩔 수 없어서 비록 시작은 했지만 교회가 그렇거든요. 여러분, 우리 교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 많은 교회들을 보시면요 다 그래요. 교회 안에 100%가 헌신하는 곳이 잘 없어요. 보통 20% 헌신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20%만 헌신을 해도 참 많이 헌신한다 그러는데, 근데 그 헌신하는 그 20%가 어쩔 수 없어서 80%가 안 움직이니까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이 80%를 위해서 내가 정말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정말 즐거움으로 헌신한다면 나머지 80%에게도 은혜가 될 뿐만 아니라 이 80%도 헌신하고 기쁨으로 열심히 섬기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함께 헌신의 그 자리로 뛰어들게 될 줄 믿습니다. 다 하기 싫은데요, 헌신하는 나마저 하기 싫어하는 모습을 막 보여주면서 내가 왜 이럴 일을 감당해야만 하지, 내가 왜 교사해야 되지, 내가 왜 성가대 해야 되지, 내가 이 비전 수련회 이렇게 하는데 내가 왜 이렇게 이런 준비를 해야 되지, 다른 사람들은 그냥 회비 내고 와서 다 즐기고 그냥 와서 이 마련된 이 축제에 그냥 함께 하는데 나는 왜 이런 축제에 이렇게 이 축제를 마련하고 준비하는 사람이 돼야 되지? 우리가 그런 생각들을 가지면요 오시는 분들도 은혜가 안 될 뿐만 아니라 앞으로 섬겨야 될 우리 후배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후배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섬기는 거는 힘든 거구나, 섬기는 거는 저렇게 정말 어렵고 저렇게 짜증이 나고 하나님의 일을 저렇게 하면 너무너무 힘들 거구나, 이런 마음이 들면요 이 후배들이 그 일을 하고 싶겠냐는 것이죠. 여러분, 바라건대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주변 사람들이 나를 봤을 때에 정말 내가 기쁨으로 섬기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보여주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이 어떻게 이들을 축복하는 줄 아십니까? 오늘 2절 말씀을 다시 읽어드리면요,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이 무엇을 빌었다 그럽니까? 복을 빌었다. 예. 헌신하는 이 10분의 1을 위하여 나머지 10분의 9가 축복을 빌어 주었다는 것이죠. 결국은요, 하나님께서 이 헌신하는 자들을 축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자원하고 먼저 헌신하고 정말 먼저 힘들고 어려운 그 자리에 가서 정말 공동체를 위하여 정말 최선을 다하여 먼저 자신의 시간을 내어놓고 자신의 몸을 내어놓고 자신의 물질을 내어 헌신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반드시 기억하시고 그 사람들과 그 사람의 가정을 반드시 축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3절 이하의 이 내용이 바로 하나님이 다 기억하시고 정말 그 사람들의 그 헌신한 사람들의 이름을 이곳에 다 기록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만큼은 반드시 알고 있습니다. 헌신에 주저하지 마시고 정말 여러분들이 자원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시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생을 기억하시고 반드시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건강하고 하나된 강력한 신앙 공동체가 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모두가 각자의 역할을 잘 감당할 때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시면요, 11장 3절 이하의 말씀은요, 10분의 1이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이 어떤 역할을 감당했는지를 마지막 절까지 기록을 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헌신한다는 것은요, 내게 맡겨진 역할을 잘 감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보시면 이 사람들이 어떤 일을 감당했는지를 한번 몇 가지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보시면 특별히 쭉 읽어보시면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간 10분의 1은 이 세 부류의 지파의 사람들이 들어갑니다. 어떤 지파의 사람들이 뽑혔냐면요, 먼저는 베냐민 자손들이 뽑히죠. 그리고 유다 자손들이 뽑힙니다. 그러니까 베냐민 자손 중에 일부, 유다 자손 중에 일부, 그리고 레위 지파 자손 중에 일부, 이 세 지파가 구심점이 되어서 그들이 들어가서 신앙의 공동체를 먼저 세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4절 말씀 보시면요, 예루살렘에 거주한 자는 유다 자손과 베냐민 자손 중 몇 명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특별히 몇 명입니까? 6절에 보시면 이 유다 자손 중에서는요 468명. 그리고 7절 8절 보시면 베냐민 자손들은 몇 명입니까? 928명. 그러니까 이 두 지파의 이 자손들을 합해봐도 사실 그렇게 많지 않은 사람들, 약 한 1,400명 되는 사람들이 들어갔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유다 지파 자손 중에 일부와 베냐민 지파 자손 중에 일부, 이 1,400명이 그곳에 가서 감당한 그 역할은요 뭐였겠습니까? 오늘 6절 말씀 보시면 예루살렘에 거주한 베레스 자손은 모두 468명이니 다 누구라 그럽니까? 용사다. 용사가 뭐죠? 싸우는 군인. 그러니까 이 탁월한 이 몸을 가지고 있는, 건강한 체력을 가지고 있는 이런 군인들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싸울 수 있는 사람들이 들어갔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성벽이 재건되어서 이 그 성벽 주변을 이렇게 성벽 주변에 이 사람들을 곳곳에 배치해서 안전을 확보하려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 들어오는 이유가 뭐 때문에 안 들어왔다고요? 안전 때문에 안 들어오니까, 안전만 확보가 되면 사람들이 자꾸 들어오게 되니까 이런 사람들을 먼저 들여다보내서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만들어줬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느헤미야 7장 4절에 보면요, 그 성읍이 광대하고 그 주민들이 적어서, 그러니까
들어와서 살지 않으니까 가옥들이 미처 건축되지 못했다. 이거 황폐한 땅에 사람들이 살만한 그런 집들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먼저 들어간 이런 베냐민 자손과 이런 유다 자손 1,400명을 통해서 이런 안전만 확보한 것이 아니라 이런 1,400명의 사람들을 통해서 먼저 사람들이 살 집을 계속 지어 갔다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요, 10절부터 보시면 이런 유다 자손과 이런 베냐민 자손뿐만 아니라 제사장, 그러니까 본격적인 레위 지파를 소개하기 전에 제사장들이 그곳에 들어가서 살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특별히 제사장, 이 세 제사장의 그 가문이 소개되고 있는데요, 11절에 보면 스라야의 이 가문의 사람들이 소개되고 있는데 몇 명이 들어갔냐면요, 모두 822명이 들어갔습니다. 822명의 이 제사장 가문이 들어갔고요, 그리고 아다야 이 가문에는 몇 명이 들어갔습니까? 242명이 들어갔습니다. 13절에 나와 있죠. 그리고 아마세 이 가문의 사람들이 모두 128명. 이거 다 합해 보면 약 뭐 한 1200명 정도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들어갔는데 이들이 한 일이 뭡니까? 11절에 보면 하나님의 전을 맡은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을 맡으면서 그곳에서 예배를 세우기 위해서 이 제사장 가문이 들어가서 헌신을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본격적으로 보시면 15절부터 보시면요, 이제 레위 사람들, 레위 지파의 사람들이 이제 가서 무엇을 했는지가 나오는데요, 여러분 16절 한번 보시죠. 이 레위 지파의 사람들은요, 대체로 어떤 일을 감당했습니까? 하나님의 전, 어떤 일요? 바깥일. 그러니까 밖의 일을 감당했다. 그러니까 이 제사장들이 안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들을 이렇게 감당할 때에 바깥에 있는 일들을 감당하면서 성전 주변을 정리하고, 그리고 성벽 외벽을 이렇게 보수하고 공사하고, 그리고 어떤 예배를 드릴 때에 필요한 그런 재물들을 공수하고 나르고, 그러니까 허드렛 일들을 이 레위 지파가 감당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 안에서 사역하는 게 편할까요? 성전 밖에서 사역하는 게 편할까요? 둘 다 편한 건 없겠죠. 그래도 성전 밖에서 사역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우리로 이야기하면 뭐 주차 봉사, 그리고 또 국수 봉사, 또 밖에서 또 사역하시는 분 또 뭐가 있습니까? 안내, 그리고 주보 나눠드리는 거. 여러분, 이게 얼마나 지속적으로 한다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여러분, 교회에 오실 때도요, 여러분 주차하시는 분들이나 또 국수를 드실 때도 안에서 열심히 또 국수를 또 이렇게 봉사하시는 분들이나 또 우리 주보 나눠드리는 우리 안내하시는 분들을 보시면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라고 꼭 인사하시고 손 한번 잡아주시고 꼭 격려하시고 들어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런 분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게 하면요, 17절 보십시오. 17절 보시면 또 레위 지파 중에 또 어떤 분들이 있냐면, 또 아삽의 정손 삽디의 손자 미가의 아들 마따냐이니, 그러니까 마따냐가 있는데요, 그는 기도할 때에 감사하는 말씀으로 인도하는 자가 되었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 성전 안에서 기도하는 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요, 중보기도대가 있었다는 거예요. 중보기도대. 우리 교회도 중보기도대 있죠. 2부 예배 때 열심히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3부 예배 때 열심히 위해서 기도합니다. 지난주에 우리 지난주 수요일 날 우리 중보기도 하시는 분들하고 같이 만나서 식사도 같이 나누었는데요, 이게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우리 권사님들 정말 젊은 분들이 없으세요. 젊은 분들이 별로 없으시고 정말 나이 지긋한 우리 연세 드신 권사님들이 여러분, 기도가 이게 노동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기도가 정말 힘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연세 드신 어르신들이 정말 그 힘든 그 기도를 2부 때 3부 때 정말 힘을 다해서 그 예배를 위해서 성도님들이 은혜 받기를
그리고 목사인 제가 정말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기를 그렇게 기도해 주시는 그분들의 모습을 보니까요, 너무너무 감사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참 죄송하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얼마나 함께 기도할 사람들이 주저하고 있으면, 젊은 분들이 주저하고 있으면, 이렇게 연세 드신 분들이 계속해서 너무너무 감사하지만 이런 힘든 노동의 일들을 계속 감당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바라건대 좀 우리 신광교회가 앞으로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서 정말 지금까지 기도해 주신 이 어르신들의 그 기도의 모습을 닮아 이 젊은 분들이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와서 우리 어르신들과 함께 기도의 그런 중보 기도대가 그렇게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런가 하면요, 오늘 말씀해 보시면 22절 보시죠. 22절 보시면 노래하는 자들인 아삽 자손 중 미가의 현손 마따냐의 정손 하사바의 손자 바니 아들 우시는, 그러니까 우시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우시는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레위 사람의 감독이 되어 하나님의 전의 일을 다스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우시가 누구라고요? 노래하는 자들인 아삽의 자손이었다. 그러니까 바로 우시는 이렇게 찬양하는 자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아삽이 누굽니까? 아삽, 여러분 한 장을 좀 넘겨보시면 12장 46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12장 46절. 느헤미야 12장 46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옛적 다윗과 아삽의 때에는 노래하는 자의 지도자가 있어서 하나님께 찬송하는 노래와 감사하는 노래를 하였음이며. 여러분, 이 구약에 하나님을 찬양했던 사람 두 사람을 뽑으라고 하면요,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다윗 아닙니까? 다윗의 시가 찬양 아닙니까? 찬양. 그런가 하면 아삽의 시. 그래서 이 시편에도 보면요, 아삽의 시가 적어도 12편 정도가 들어가 있어요. 아삽이 그렇게 하나님께 이 찬양으로 대단하게 크게 쓰였던 사람이 바로 아삽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아삽의 자손들이 대대로 지금 이 성전 안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역들을 감당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오늘 말씀해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가 먼저 헌신했는데 각자에게 맡겨진 역할들이 다 다르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각자에게 맡겨진 그 다른 사역들을 각자의 자리에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헌신하고 섬겼기 때문에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나님 중심의 신앙 공동체로, 사람들이 몰려와서 함께하고 싶은 공동체로 그렇게 세워졌다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우리 신강교회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몇몇 분들만 수십 년째 같은 곳에서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분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맡은 역할들을 다 감당할 때에 정말 우리 신광교회가 더욱더 은혜로운 공동체, 결속력 있는 공동체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함께하고 싶은 그런 신앙의 공동체가 되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교회가 어떻게 하면 건강한 신앙 공동체 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신앙의 뿌리를 놓치지 않을 때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가 읽지는 않았지만요, 12장에 보면 아주 중요한 이 기록이 소개되고 있는데 12장 또 11장의 여러 사람들의 이름을 이어서 여러 사람들의 이름이 계속해서 기록되고 있는, 그러니까 헌신한 사람들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바로 12장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12장 1절 말씀을 보시면요, 어떤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고 있냐면, 자, 12장 1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예수와와 함께 돌아온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은 이러하니라. 제사장은 스라야와 예레미야와 에스라와, 이렇게 되어 있죠. 여러분, 스룹바벨이 누구고 예수와가 누굽니까? 예? 스룹바벨이 언제 돌아온 사람입니까? 자, 제가 객관식을 드릴게요.
1차, 2차, 그리고 3차. 여러분 몇 차 때 돌아왔던 사람이 스룹바벨입니까? 1차죠. 1차 때 스룹바벨과 예수아를 중심으로 돌아왔고요, 2차 때 학사 에스라를 중심으로 돌아왔고, 3차 때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돌아왔잖아요. 여러분 지금 앞쪽에 11장에 소개되고 있는 사람들은요, 지금 어떤 사람들입니까? 지금 3차 때 이제 성벽이 재건돼서 그 안에 들어간 사람들을 지금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을 소개하고 있는 이 시점에 12장 1절은요 지금 누구를 언급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바로 1차 때 돌아왔던 사람 때부터 언급을 해가면서 그들의 자손이 지금 3차 때까지 들어가고 있다, 이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1차 스룹바벨 중심으로 돌아왔던 이 사람들하고 지금 3차 때 이 사람들하고 간격이 몇 년이 나냐면요, 92년에서 93년 정도 납니다. 약 100년 정도의 지금 시간의 간격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100년 정도의 시간의 간격을 두고 지금 이 느헤미야는요 무엇을 지금 기록을 하고 있냐면, 그때부터, 그러니까 1차 때부터 돌아왔던 사람들, 그리고 2차 때 돌아왔던 사람들, 그 사람들의 이름을 계속해서 기록하고 3차 때 사람들의 이름까지 기록을 하면서 1차와 2차와 3차 때 이런 대를 이어서 이 사람들이 돌아왔고, 이곳에서 그들은 하나님이 돌아오게 하신 이 사명을 잊지 않았고, 성전을 재건하고 성벽을 재건하는 이 일에 1차와 2차와 3차 이런 헌신한 사람들을 통하여 지금 예루살렘 신앙의 공동체가 세워지고 있음을 증명하고 있는 것이 바로 11장과 12장의 내용이더라는 거예요. 제가 시간이 없어서 사실은 오늘 이 12장의 내용을 여러 군데 좀 찾아가면서 여러분들에게 정말 그렇다는 것을 좀 설명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제가 그렇지 못함에 대해서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12장 26절만 한번 읽고 제가 좀 오늘 말씀을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26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보시면요, 이상해, 그러니까 지금까지 11장부터 12장까지 기록된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이상의 모든 사람들은 요사닥의 손자 예수의 아들 요야김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 때에 있었느니라. 여러분 여기 26절 안에도 세 부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1차, 2차, 3차 때 돌아온 사람들의 이름이 이 26절 안에 포함이 되면서 지금까지 기록된 모든 사람들의 이름은 한 세대의 사람들만의 헌신이 아니라 1차와 2차, 3차 대를 이어서 헌신한 이 사람들의 헌신 때문에 우리 이스라엘 공동체가 신앙 공동체로 잘 세워졌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어떻게 하면 건강해질 수 있습니까? 교회가 건강해지려면요, 대를 이은 신앙의 뿌리가 유산으로 넘어가야 한다는 것이죠. 한 세대만 열심히 한다고, 한 세대가 수십 년째 열심히 한다고 교회가 건강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미래가 있고 교회가 다음 세대를 기약할 수 있으려면요, 1세대, 2세대, 3세대, 4세대 계속해서 그 신앙이 이어져 갈 때에 교회가 더욱더 건강한 신앙 공동체가 될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지금도 계속 기도가 나오는 게 뭐냐면요, 여기 앉아 계시는 우리 어르신들의 자녀가 우리 신강교회로 오기를 기도합니다. 신앙을 회복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손자들이 결혼하면 우리 신강교회에 남고 싶은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자녀들이 우리 부모님을 따라 함께 신앙생활하고 싶은 교회, 내 손주들이 결혼을 하면 이곳에 남아서 함께 신앙하고 싶은 교회, 내 정손주가 결혼을 하면 그 배우자와 함께 이곳에 남아서 함께 신앙생활하고 싶은 그 교회,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신광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서 1세대, 2세대만 오는 교회가 아니라 3세대, 4세대 모든 세대가 함께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번 돌아오는 금요 영성 집회 때도요, 여러분 혼자 오지 마시고 함께 오시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자녀들과 함께 와서 정말 3세대, 4세대가 함께 기도하는 이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 신광교회는 온 세대가 함께
정말 주님 앞에 기도하고 헌신하는 아름다운 교회임을, 그리고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함을 우리가 그런 이 금요 영성 집회를 통하여 함께 확인할 수 있고 증명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